4장 3절부터 26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스크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와,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하고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은 와, 우리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제가 선배니까 그 사람이 꼼짝 못하고 있지. 제가 후배 같으면 제가 많이 혼이 났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책상을 보면 막 군대에 있는 사람 같처럼 딱 깨끗하게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여러분. 와, 저는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강단 뒤에서 이렇게 폼 잡고 설교를 못해요.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내려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려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좀 가깝게 저 뒤에 서 있으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돼가지고 우리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물 한 컵 주십시오. 목이 마르셨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목마른 적이 없으시군요. 이 교회는요. 와, 제가 어릴 때 우리 그레이스를 잠재울 때요. 와, 그레이스 저 앉아 있는데 19이에요 이제. 믿을 수가 있습니까? She has come a long way. 저는 애를 잠재우고 빨리 이제 저도 자야 내일 아침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좀 하고 하려면은요. 저도 자야 되는데
꼭 저 엄마가 애를 책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니 더 푸, 또 뭐 신데렐라 많이 읽었습니다. 읽는데 한참 읽었거든요. 이제는 이놈이 잠이 들었겠지 싶어가지고 Gracie, are you sleeping? Nope.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빨리 자야 되는데. 자, 막 go to sleep, go to sleep. 그리고 한참 Gracie, are you sleeping? No, Daddy. You can read a little more. 애를 가까스로 잠재우고 가서 그냥 얘가 혹시 깰까봐 쏜살같이 도망치고, 그래서 얼른 문 닫고 내 방으로, 이제는 뭐 깨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 이제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것도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 아빠가 애를 재웠어요. 책을 읽히고. 이 사람도 뭐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애가 자야 자기도 자고 출근을 하니까. 책을 다 읽히고 애가 이제 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살짝 문을 닫고 아빠가 싹 나오는데 아빠한테 애가 Daddy! 아빠, 나 목말라요.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거 팍 폭발하는 거예요. 너 임마, 너 물 달라 그럴 기회를 이미 놓쳤어. 너무 늦었어. 빨리 자! 이러고 가려는데 애가 아빠, 목말라요.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화를 내면서 If you say that one more time, I'm gonna go there and spank you. 너 한 번만 그 소리 하면은 너 가서 너 회초리 때려줄 테니까 빨리 자. 그랬더니 아빠가 또 얘기합니다. 애가 또 얘기합니다. 아빠, 회초리 가지고 때리러 올 때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목이 마르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의 몸은요,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다, 강, 이 지구의 70%의 면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물을 필요로 할 때는요, 스톰이 불어오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죠. 이 땅에 필요한 물이 주어집니다. 70%의 물이 있을 때 이 지구는 가장 생명이 살아가기 좋은 적합한 환경이 된답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죠. 70% 미만의 물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영혼의 갈증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목마른 것은요,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내면 세계는 나밖에 없는데 나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을 넣어주십시오. 영혼의 목가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과 이 여인은 대화를 해 나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은요, 7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해 나가는데, 결국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 여인도 발견하고 우리도 발견하는 건요, 마시는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화해 나갑니다. 궁극적인 목마름, 여인아, 내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 내가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안정되어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당신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만족을 주는 그 내면 세계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이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시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딱 짚어내세요. 그래, 여태까지 5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네가 한 말이 옳다.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성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남자를 바꿔도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그의 육체에 갈망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았을까. 아마 목사님들 같으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요, 뭐 육체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궁극적인 필요, 궁극적인 갈증이 채워지고 있는가? 당신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붙잡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대상, 그 목표, 그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사촌 동생의 아들, 사촌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오촌 조카네요. 예. 오촌 조카 아이들 중에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하나 있어요. 11월 말 12월 초면은 요새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뭐라 그러죠? 예비고사가 아니던데 요새 뭐라 그러죠? 수능을 봅니다. 얘는 지금 살 맛이, 제가 지난 여름에 봤는데, 여름이 아니구나, 봄에 봤는데요, 얼굴이 인간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게 고3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중학교 가면서부터 그거를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붙잡으라는 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마 대학 입시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래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가면,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요, 서울대다 그럼 우리가 다 알아줬잖아요. 지금의 서울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더라고요. 얘는 대학만 가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대학 갔다고 인류대학 가면 행복하고, 뭐 삼류대학 가면 불행하던가요? 인생이 그렇게 심플하던가요? 그 다음 대학 나오면 뭡니까? 결혼하면 나의 와, 대단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결혼해서 행복하시던가요? 결혼했더니 드디어 할렐루야, 내 인생에. 혹시 이 자리에 처녀 총각이 있으면 내가 결코 낭망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실컷 꿈을 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를 만나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퀴즈쇼를 했더니 평생 왼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하십시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고 일주일 이상 행복했던 것 같아. 1년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 제 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십시오. 가만 생각해보니까 새 차 샀을 때 행복했던 기분이 결혼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 다음 직장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박사학위 받고 앞으로나. 저는 박사 논문 쓰면서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박사학위만 받으면 제 인생에 뭐가 빵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언론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가 되면 뭔가 세계가 확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탁 자고 2000년 1월 1일 깨어났을 때 뭐 바뀐 거 있던가요?
명예, 소유, 엄청난 성취. 저와 팀으로 동역하고 있는 우리 이두재 목사님 네 분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미얀마에서, 여러분들 아시지만요, 우리가 미얀마 전도대회를 했을 때 미얀마 200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2천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나라의 기독교가 다 울었고 우리도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나라의 역사를 한 획을 긋는 집회를 했으면요, 엄청나게 행복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뭔지 모르게 저 영혼은 공허할 뿐입니다. 큰 성취를 한 그 다음 더 공허합니다. 외부의 성취가 내면 세계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살아갈수록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외면 세계의 성공과 성취가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 내 영혼의 창조자를 만나기 전까지, 만나도 의미 있게 만나기 전까지 결코 인간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절대적인 만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라.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너는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 남편을 5이나 갈아가면서 계속 추구하는 바를 갈아가면서 추구했고, 지금 현재 또 추구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알고 있어요. 추구해봤자 완전한 갈증 해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없는데요. 알아요. 이 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딱한 인생. 솔로몬은 자신의 책 전도서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젊음의 때가 곧 지나갈 겁니다. 한 2주일 전에 저희 대학 선배가 딸네 집에 온다고, 시애틀에 딸네 집에 온다고 왔다가 저하고 연락이 돼서 저하고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제 책상, 제 집 구경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 제 책상 위에 있는 제 대학 졸업 사진을 딱 보더니요, 저를 보고 그래요. 정 목사, 이 아들이야? 아니, 나 세상에 접니다. 그랬더니 한참 이래 보더니 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될 뻔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당신의 창조자를 의미 있게 만나라.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라. 행복하게 살기 원하거든. 우리는요, 내면 세계를 준비하는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꾸 스펙을 쌓아가는데 바쁩니다. 스펙을 잘 쌓으면 큰 행복과 성취가 이 말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잘하면은, 결혼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맨날 결혼식만 준비하고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신은 없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신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의 발달은요, 우리를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캐티키즘, 소요리 문답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죠.
거기서 이렇게 인간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저는요, 홍콩 최고 갑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세계 랭킹 4위의 갑부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식 집에 와서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교회 갑시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감히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왜 당신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홍콩에서 제일 가쁘고 세계 네 번째로 잘 사는 사람인데 내 영혼은 공허할 뿐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은 공허할 뿐이요.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만약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극히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은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여인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스펙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문학 잡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이 들어있는 문맥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시편 53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느니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느니라. 깜짝 놀라셨죠? 다윗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맥을 무시한 그 말만 탁 띄워놓은 거고요. 문맥 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느니라. 문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말 하나만 딱 띄워놓으면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문맥은 요한복음 3장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의미를 알려면 3장 그 문맥 속에서 4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장은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여자는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심오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요, 도대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결혼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시각 차이. 한번 만나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피곤하여 결혼하고 여자는 호기심에 결혼한다. 그러나 둘 다 후회한다. 둘째, 여자는 남편을 만나기까지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남자는 아내를 만나기까지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없다. 셋째,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가 변하리라 믿고 결혼한다. 그러나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으리라 믿고 결혼한다. 그러나 여자는 변해버린다.
넷째, 성공적인 남편은 아내가 쓰기 원하는 이상의 돈을 벌어오는 남자이다. 성공적인 여자는 이런 남자를 꼬실 수 있는 여자이다. 다섯째, 남자의 얼굴은 밤에 잠자리에 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동일하다. 여자는 밤새 얼굴이 퇴화한다. 여섯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여자는 남편을 많이 이해해주고 조금만 사랑해주면 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그저 듬뿍 사랑해주면 된다. 일곱째, 일생에 딱 한 번 남자는 여자를 일생에 딱 두 번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결혼 전과 결혼 후. 여덟째, 결혼한 남자는 혼자 사는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혼자 사는 남자보다 죽고 싶은 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 동의할 수 있겠어요? 예. 처녀 총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절대 결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랬나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기왕이면 하고 후회하십시오. 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다.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원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ember of Sanhedrin. Sanhedrin이라는 것은요. 한국말로 하면은요. 유대 사회의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누구든지 정치적으로 뛰어나서 인기를 끌면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유대 사회는 그렇잖아요. 첫째, 인격과 덕망, 성공적인 삶,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6에서 18이면 남자들은 다 결혼을 해야 된다. 22, 3에 장가를 못 가고 있으면은 너는 참 고달퍼진다. 나이 30에 장가를 안 간 놈은 저주가 임할진저. 그러니까요, 산헤드린의 멤버라는 사실은요, 그가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있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 나라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그 나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지성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행복한 가정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된 사람이라면 모르긴 해도 그의 비즈니스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제법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watch out,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가졌는데 그의 영혼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 엄청난 백그라운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백주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뭔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그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설명하는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거듭 나야 한다. 보십시오. 유대 최고의 신학자, 유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다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뜻밖에도 거듭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요한은 그의 라이딩 스킬을 발휘해가지고요, 그 남자 다 가졌으나 천국과는 멀었던 그 남자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스캔들 속에 살고 있는 6 남자와 살았던 스캔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던 이 여자가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 가진 사람, 프라이드가 가진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스캔들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아무의 존중도 받지 못한 이 사람, 그의 영혼이 지극히 가난했던 이 사람은요,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이 던지는 신학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다 가지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 아니면 영혼의 hungry,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삿삭이라는 성경 아시죠? 예, 삿삭이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삿삭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막 천재지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주변 국가들은 그 소문을 들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벌벌 떠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뺏었습니다.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사사기의 내용 뭔지 아세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행하여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지옥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 그 룻기가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신학자들이 그 두 내용을 비교, 대조하라고 의도적으로 거기 넣었습니다. 사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 여인 나오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버려진 존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 설상가상으로 남편조차 죽었습니다. 시아버지조차 죽었습니다. 의지가지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인데 그 시모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이 이방 여인의 태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탄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위대한 스펙을 내어놓는 사람, 외부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사람, 아니면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이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조차 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저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삶을 겸손히 드리는 사람. 오늘 13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그 속에서, 그 내면 세계에서, 그의 내면 속에서. 나중에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요,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이시군요. 예배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래도 도대체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너의 내면 세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외모에 신경 쓰면서 예배 형식에 신경 쓰면서 어디에서 예배 드릴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는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추구하는 그것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몇 마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 나누기 그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 의미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저 내가 목마르다, 나한테 물을 달라, give me water,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그가 인류의 죄를, 인류의 갈증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외친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인간이 왜 고통당하는지 그 목마름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인간 내면 세계에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장 근원적인 갈망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구원을 완성할 때 내 내면 세계의 목마름을 내가 완전히 채워줄 거야.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 똑같은 저자입니다. 요한은요, 이제 천국, 예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목마르십니까? 결코 물이 당신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때가 이르시면 당신 영혼의 목마름은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요한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도다.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갈증이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결코 외적인 성취가 완전히 당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겁니다. 순간적일 뿐입니다. 당신 내면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외면 세계의 갈증이 잠시 해결되었다고 그 갈증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깜짝 놀랄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가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재미있어요.
제가 저자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과 그의 일당이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라고 단순 표현을 하는데 총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하고 같이 제가 너무 심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해보죠. day. 한 번만 더. day. day 3도 아니고 day 1도 아니고 day 2. 예, day 2. day 2라는 말은요. 여기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말씀인데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하면 must.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그리 통과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는 타락한 잡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멀어도 직통해서 가지 않고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나를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I must, we must, 우리는 꼭 사마리아로 가야 돼. 왜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건요,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러 오신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당신을 불러주신 이유 이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그 한 사람을 만나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 가진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기원전 922년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아시리아 족속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혈통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민족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혈통, 하나님이 주신 한 혈통. 그런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 제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혼혈. 예, 혼혈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722년도에 나라가 망하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720년부터 혼혈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혼혈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기원 후 1년이에요. 자, 이 스토리는 예수님이 성인이 됐으니까 기원 후 약 30년 때 얘기예요. 1세기죠. 기원 후 1세기. 기원전 8세기에 일어났던 혼혈 사건이 800년간 계속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은요, 800년 동안 한을 가지고 살았어요. 남들이 욕하는 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한, 더러운 인간이라는, 아무도 유대인들은 그곳에 오려고조차 하지 않는, 저것들은 멸망받을 지옥의 자녀들이라는 그 한 사람, 한을 가진 여성을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만나서 회복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당신 마음의 한을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오늘 그 한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토니 캄팔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심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예, 토니 캄팔로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턴 유니버시티, 아니 웨스턴? 제가 요새는 나이를 먹는지 자꾸 체크아웃해요. 웨스턴이 아닌데
웨스턴이라고 치고 넘어가죠. 우리 그 대학의 소시알러지 교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침례 교인이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소시알러지스트로서 학회도 많이 가지만 부흥회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같이 뜨거운 사람.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에 사회학자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에 가서 자기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학회에 갔습니다. 이 양반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하와이까지는 시차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와이에 가서 실컷 자고 늦잠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하와이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이에요. 배는 고픈데 아침에 뭐 아무도 그 새벽 2시 반에 오픈한 식당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배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3시에 드디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호놀룰루 시내를 막 다녔는데 우연히 어떤 코너를 탁 돌아가다가 조그만 식당을 발견했어요. 얼른 살았다 싶어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그곳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막 꾀재재하기 짝이 없는 작은 레스토랑이었는데 자기 테이블에 딱 앉는 순간 그 주방장이며 주인인 사람이 자기한테 메뉴를 주는데 거기가 얼마나 그리스하든지 그리고 스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스푼도 그리스하고요. 메뉴를 열지를 못하겠다. 엽는 순간 바퀴벌레가 태어날 것 같은. 그래서 이 사람 이거 내가 어쩌다가 여기를 왔나. 근데 배는 고프고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갈 때는요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Two egg fries sunny side up. Two bacon. 근데 가니까 이게 너무 거기 테이블이 더러워가지고 테이블에 안 앉고 일부러 그 바에 앉았대요. 그런데 새벽 3시 반쯤 되니까요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67명의 사창가 여자들이 확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았다. 이건 또 뭔가 했는데 그 여인들이 다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두 여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테이블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여자는 자기 왼쪽에 한 여자는 자기가 주여 저를 시험하지 마소서 막 이러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토니 컴펄로를 가운데 들고 이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미치겠는데 한 여성이 이러더랍니다. 내일이 내가 생일이야. 내일 내가 30이 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자기 건너편에 있던 친구가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네 생일 케이크라도 만들어 와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라도 불러주라는 말이야. 왜 이래?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꺼냈던 여자가 너무 겸연쩍으면서 미안해. 내가 그런 의미로 한 말 아니야. 그냥 내 생일이니까 내가 그냥 얘기한 거지. 내 나이 30 될 때까지 아무도 나한테 생일 케이크 해준 사람도 없고 생일 셀러브레이트 해준 사람도 없어. 난 그런 거 원치도 않아.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이로선 두 사람이 틱틱대다가 나가버렸답니다. 토니 캄팔로가요. 그 식당 주인 해리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알지요. 우리 고정 손님이에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옵니다. 그 왼쪽 아가씨 애그네스라는 아가씨인데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여잔데 아마 내일이 생일인 모양이네요. 너무 퉁명스럽게 당했어요. 컴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내일 생일 잔치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해리가요. 굿 아이디어. 우리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를 부르고 여보 빨리 나오라고. 아내가 나서 3사람이 모였는데요. 토니 컴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생일 케이크 하나 사오고 했더니 이 해리 주인이 무슨 소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케이크는 우리가 만들겠어. 그 순간 이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면 그걸 어떻게 먹나. 근데 너무 케이크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그러고 막 아내한테 케이크 하나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내도 기꺼이 하겠다고. 그래서 컴팔로는 말하면 그럼 내가 오늘 아침에 문방구에 가가지고 그 색지를 사서 Happy Birthday Agnes라고 써가지고 벽에 내일 붙일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당신은 아는 친구들 좀 초대해 주죠.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아침 일찍 토니 캄팔로가요.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성스러운 호텔에서 만든 Happy Birthday Agnes라고 써준 그 색지에 쓴 것을요.
그 식당 한쪽 벽에 딱 붙여놨습니다. 이제 3시쯤 되니까요, 그 호노룰루에 있는 몸 파는 여자들이 다 온 것 같더래요. 그냥 막 식당이 막 가득 차고 넘쳐서 막 껌을 칙칙 씹으면서 이제 애그네스와 그의 친구가 들어올 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생일 케이크도 다 준비했고, 초도 들어놨고, 드디어 문이 차 열리면서 어제 왔던 애그네스와 그의 단짝 친구가 들어옵니다. 그 순간 초에 불을 탁 붙이면서 모든 사람이 노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같이 한번 해볼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는 그 케이크를 애그네스 바로 눈앞에 갖다 대고 어서 끄라고. 그런데 애그네스는요,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나이 30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생일 잔치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저 울고 있습니다. 끄지를 못합니다. 끄지를 못하니까요, 식당 주인 해리가 대신 불어서 꺼줬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칼을 주면서 애그네스, 당신이 얼른 이 케이크를 커팅을 해 우리가 나눠 먹습니다. 커팅해요. 애그네스는 눈물을 닦으면서 몸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토니 캠플러를 보고 한 번은 해리를 보면서요, 이 케이크 안 잘라도 돼요. 이 케이크 내가 좀 빌려가도 돼요. 이 책, 우리 집이 2블락만 내려가면은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생일 케이크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내가 약속합니다. 바로 가져올게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토니 캠플러가요, 당신 케이크예요. 가져가도 됩니다. 얼른 그 케이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제 새벽 3시 반에 그 식당은 사창가의 여인들로 가득 차고 애그네스의 생일을 축하하려는데 애그네스는 생일 케이크 가지고 튀고 없습니다. 사창가의 여인들만 가장 가득 차 있는데 토니 캠플러가 이거 너무 겸연쩍어지고 뭐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할 게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캠플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소시알러지스트로 불러주셨고 제가 사회학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몸을 파는 여인들은 평균적으로 12, 13살 때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흉악한 일을 당했고 그 이후로 성장하면서 계속 정서적인 아픔을 가지고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몸을 파는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코스가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애그네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오래전 그의 기억으로부터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노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쳤는데요, 이 식당 주인 해리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당신 사회학자라 그러더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당신 목사네. 당신 목사네. 당신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새벽 3시에 창녀들에게 생일잔치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해리가 이럽니다. 당신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에 있었으면 내가 벌써 교회 다녔을 거야. 예수님은요, 장녀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높고 존귀함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의 친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 속에 외부적인 성취와 성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 속에 목마르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당신의 가슴 속에 모시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주님은 의지적으로 베델 침례교회에 오셔서 이곳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목마름, 당신의 그 공허한 영혼에 진정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에서 채우는 대신 외부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있다면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과의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의 갈증 해소가 외면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이 시간 용기 있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도 마음을 열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생명의 샘물이 자신의 영혼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생겨난 그의 삶의 변화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샘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